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다윗이 행정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조직화하고 이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행정조직을 조직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군인들을 온전히 조직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12개의 부대를 만들고 각 부대마다 2만 4천 명의 군인들을 배치해서 1년 중에 한 달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부심과 또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다윗이 했습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가 최대한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들에서 나서 들에서 자란 목동 출신입니다. 얼마나 햇빛에 많이 글렀던지 성경에서는 다윗을 얼굴이 붉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햇빛에 많이 그을려서 얼굴이 붉으스레질 정도로 그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지혜가 나타난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므로 그 지혜로 일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인도하심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전국에 있는 지휘관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28장에는 말하는 말씀을 듣는 그룹이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지휘관들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그룹은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지휘관들은 이 백부장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맹하고 용맹스럽고 군인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이제 새로운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인데 솔로몬에게 충성하고 솔로몬을 도와라 라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아들은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 아들 놔두고 가려니까 근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특별히 군부 세력은 되게 중요하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군부 세력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가 텔레비전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타나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군사적으로는 또 그 분야에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력이 너무나 세져가지고 시진핑의 측근들을 하나 둘씩 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진핑이 실각을 했느니 시진핑이 자리에서 내려왔느냐 하면서 갖가지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죠. 군인들이 강합니다. 군인이 실권을 잡으면 나라가 뒤집어지죠. 다윗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들을 다독이고
군인들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세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정치가들과 행정가들과 군인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도와주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자, 다윗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원래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성전 재료를 준비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배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동일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성공하면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옛날 과거는 지워버리고 잘한 것만 이렇게 두각을 지켜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하물며 왕은 어떻겠습니까? 왕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쓰는 책이 위인전이고요. 그래서 자기만 자랑하는 자서전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를 너무 포장하고 너무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났던 집,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성역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람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미화시키려는 강한 유혹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고백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고 다윗의 약점이고 다윗의 치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천부장, 백부장, 또 이렇게 장사, 모든 용사, 믿을 만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절대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 역사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모세에게는 친구와 친구를 대면하듯이 1대1로 앞에서 대면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도와주세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나를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기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짜증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두 번째는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물을 낼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 내려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을 나타내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다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다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별되게 드러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명령할 때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냈어야 했는데 모세는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리야라고 민수기 2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마치 내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사람들 앞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강하게 느끼고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바위를 쳐서 하면서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내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자, 모세는 이런 자기의 약점과 치부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은 약점대로 이야기했고요. 자기 치부는 치부대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의 오늘 위대한 점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일종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약점만을 드러냄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8장에서 중요한 점은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찾아라. 간절히 구구절절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만 지옥에 가면 되겠느냐. 애절함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 고손주들까지 그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자녀들이 믿는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 또 증손주들 고손주들까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들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미혹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고관들과 병사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냈고 자기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이요 자기를 포장하기 쉽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잘 보이게 하려고 미화시키고 우리 치부는 덮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 증손주들의 하나님, 고손주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